시작하겠습니다. 안이입이 설신의 색성향미족법, 이 12가지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항의하고 싶겠죠. 존재한다고 말을 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다 어긋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실천의 관점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어요. 오늘 공부의 주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12가지 중에서도 안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써하셨어요. 왜 아니라고 하는가?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여기서 안은 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존재입니다. 세존의 이 가르침을 바르고 완전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세존의 이 가르침에는 아니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아니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이 해답은 지금 여기서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해답을 지금 여기서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불교는 알고 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가르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왜 아니라고 하는가, 이 물음은 왜 아니 존재하는가, 이런 물음이에요. 물음을 좀 바꿔놨죠. 왜 아니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왜 아니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은 말은 요새 우리가 편하게 쓰는 말로 고치면 아는 왜 존재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여러분은 큰 말할 수가 있어야 돼. 아는 왜 존재해? 그러면 애한테 물어봤어. 왜 눈이라고 하냐? 안을 모르니까 애는.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보니까 눈이죠. 이 대답이 그렇게 어려워? 왜 아니라고 하는가?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세종께서는 안이 존재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안은 존재합니다. 여기서 왜라는 말이 나오죠. 왜는 이유, 원인, 근거, 유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왜 아니라고 하는가, 이 물음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어요. 안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안이 존재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안이 존재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안이 존재하는 유래가 무엇인가? 정리하면 왜라는 말은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 말이고 존재하는 원인, 존재하는 근거, 존재하는 유래를 묻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와 원인과 근거와 유래를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세종께서는 왜 아니라고 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물으시고 스스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물음을 통해서 세종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안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씀이 안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말과 통한다고 지금 설명했죠. 한번 살펴봅시다. 결론을 바로 말하면 이와 같아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 한다, 이 말씀은 안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각하는 행위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시각하는 행위에 있다. 또는 이런 뜻이죠. 안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각하는 행위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안은 시각하는 행위의 결과로 존재합니다. 말이 조금 달라졌죠. 시각하는 행위는 안이 존재하는 원인이에요. 이 원인으로부터 안이 존재하니까 말을 바꾸면 이런 뜻이죠. 안은 시각하는 행위의 결과로 존재한다. 세존의 이 가르침은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체론자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론자들은 안의 원인이 뭐냐면 실체예요. 안이 어디에서 왔냐면 실체에서 왔어요. 안이 존재하는 근거가 뭐냐면 실체예요. 그러니까 실체론자들은 존재가 행위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뜻이죠. 존재가 있어서 행위를 하고 있다.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니죠. 왜? 우리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존재가 행위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행위한 무엇을 찾아요. 무엇이 행위하지? 누가 행위하지?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묻잖아요. 이렇게 물으면
누가 행위하지? 또는 무엇이 행위하지? 이렇게 물으면 그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무엇이 행위예요? 누가 행위예요? 이런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시각하지? 무엇이 시각하지? 이렇게 물었다면 아니 시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겠죠. 이와 같이 실체론자들은 시각하는 행위의 원인으로 아니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종께서는 아니 시각하는 원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하는 행위의 결과로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실체론자들 시각하는 원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존 이 설명 잘못됐어요. 시각하는 행위의 결과로만 눈이 생겨납니다. 눈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세존의 가르침은 경이롭습니다. 존재가 행위를 지배하는 세상을 버리고 행위가 존재를 창조하는 세상을 비로소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항상 우리는 어디를 살았냐면 신이 창조해 준 세상을 살았어요. 그 안에서 사는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냐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가 명령한 대로 나는 복종합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존재를 창조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있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연기의 원리입니다. 지금 두 가지 대조법을 썼는데 알겠죠?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사냐? 신이 창조해 준 세상을 사냐? 그렇다면 신이 창조해 준 세상을 산다면 뭔가 행위자가 앞에 있어서 행위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하니 시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존은 그거 잘못됐다는 거야.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찰떡같이 믿고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참 위대합니다. 그러면 공부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핵심은 시각한다는 행위와 아니라는 존재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줄여서 말하면 행위와 존재의 인과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존재가 행위를 지배해요. 그런데 세존의 가르침은 존재가 행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존재를 창조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은 죽어서 지옥도 가고 축생도 가고 천당도 간다는데 그 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한 행위예요. 행위가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윤회하는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각하는 행위와 안, 이 둘의 인과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의 인과관계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는 세존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이런 말이죠.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은 시각하는 행위와 아니라고 하는 존재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시각하는 행위의 결과로 안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시각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존재를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 적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람마다 가지고 온 고정적인 눈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 눈의 존재가 원인이 돼서 시각하는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고 살던 눈 아니라는 놈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팔짝팔짝 뛸 일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떡이 낀다고 안 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안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안은 시각하는 행위의 결과로 존재합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시각하는 행위의 결과로 안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시각하는 행위의 원인으로 안이 존재한다는 이런 믿음은 잘못된 것이니까 버려야 한다. 눈은 시각하는 행위의 원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각하는 행위의 결과로 존재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아니 시각하는 행위의 결과로 존재한다는 것을 와서 보라고 해도 다른 곳을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우게 되냐면 아니 시각하는 행위의 원인으로 존재하는데요. 이 보세요. 이 눈이 있어요. 하면서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산을 시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산을 시각한다고 알지요? 이렇게 산을 시각한다고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을 시각한다는 행위를 아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 시각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식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각이 일어나 시각하는 행위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 시각하는 행위 여기 행위가 있어. 시각하든지 청각하든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행위밖에 없어. 자, 우리는 뭐만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냐? 내가 하는 행위만 알 수 있는 거야.
보면 본다고 알고, 먹으면 먹는다고 알고, 들으면 듣는다고 알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행위를 하는 놈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 행위를 하는 놈이 이 행위의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런 문제요. 앞에 있다면 원인으로 얘가 따라붙이고 있어야 돼. 얘가 대장이요. 모든 행위를 지배해. 근데 뒤에 있다면 뭐요? 이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놈이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행위밖에 없다.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경험적으로 떠올려야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런 뜻이야. 볼 때 눈을 볼 수 있어? 이런 얘기 이제 앞으로 나와. 이 공부가 지금 중요하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행위의 원인과 행위의 결과를 자꾸 강조하지? 그러면 이 내용을 따라와. 이 내용을 따라와야 나중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행위밖에 없어. 행위밖에 없잖아?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어디 가고 싶은 그 행위만 딱 보이잖아? 근데 여기서도 어긋나. 모악산을 봐. 그럼 우리는 모악산이 저기 있다고 알잖아? 그러면 우리는 모악산을 바로 안다고 생각해. 그런데 모악산을 우리가 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모악산을 시각한 행위, 이 머릿속에 있는 이 행위를 아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 불교는 거저무는 것이 아니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존의 상식적인 관념을 내려놔. 자꾸 그것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잡혀. 이해해도 소용이 없어. 왜? 직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관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니까? 행위밖에? 다시 한번 잘 따라와봐. 누구나 시각하는 행위를 하지요. 날마다 시각하는 행위를 하지요. 매 순간 시각하는 행위를 하지요. 이것도 모르고 시각하는 행위를 했을 거예요. 저절로. 그래도 다행이야. 내가 그냥 날마다 시각하는 행위를 한다고 이것만 알아도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자, 행위를 하지요. 그러면 시각하는 행위를 하면 그걸 조건으로 뭐가 생긴다고 이제까지 배웠습니까? 시각하는 행위를 하면 시각하는 행위를 식별하는 식이 생겨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행위를 식별한다는 것이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머릿속 인식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모악산을 바로 보는 게 아니고 모악산을 시각한 그 행위를 보는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밥 먹고 싶은 행위, 어디 가고 싶은 행위, 내 앞에 있는 불견인 사람을 보는 행위, 행위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뭐예요? 이 행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행위가 있으면 행위 앞에 원인으로 뭔 존재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행위 결과로 뒤에 존재가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야. 그러면 만약에 행위 앞에 존재가 있다면 사티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가 없지. 왜? 행위 앞에, 그 말은 뭐야?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이 있어갖고 그걸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제기했지. 눈이라는 것은 70 먹고 80 먹으면 다 안 보이고 부서져서 죽어버리던데요. 그랬더니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눈 속에는 내가 넣어준 영원한 실체가 있어. 죽으면 눈은 실체로 돌아가는 거야. 그것도 믿으라는 거야. 사티가 필요 없어. 그런데 세조는 밤을 보면 밤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알아차리는 거야. 사과를 보면 사과를 보는 눈이 생겼다고 알아차리는 거야. 그만큼만. 사과를 봤는데 사과를 보는 눈이 생겼다고 알아차지 않고 이 썩을 놈의 눈은 우리 아버지가 잘못 낳아줘서 이 고생을 하는구만. 이렇게 그 행위에 벗어난 존재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짐을 짊어진 존재를 벗는 일이야. 세존이 말한 수행법은 하나밖에 없어. 세존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사티이다. 이렇게 못 박혀 있다니까요. 해탈에 이르는 길은 사티요. 그러면 여기서 해탈은 무엇에 대한 해탈이야? 이 존재가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치?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산을 시각할 때 산을 시각하는 눈을 볼 수 있나요? 산을 시각하는 행위는 볼 수 있어도 산을 시각하는 눈은 볼 수가 없어요. 이놈이 산을 시각하는 놈이래 그려 라고 눈을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운전 잘해요. 사람 나타났네. 이리 가야지 저리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 오늘은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이렇게 보는 그 눈을 한번 보고야 말 거예요. 그래 놓고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이 나타나는 눈이 어디 있지?
받아가지고 죽여요.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위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눈은 그냥 기능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매장산에 단풍놀이 갔으면 단풍 구경을 해야지. 그 단풍을 보는 행위를 하는 내 눈을 보고 있다고? 그게 뭐는 짓이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그 눈이랍니다. 산을 시각할 때 산을 시각하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산을 시각하는 눈이 있다라고 그냥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때만 하는 거예요. 산을 시각할 때 시각하는 눈이 있음을 아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죠? 왜? 시각하는 행위는 볼 수 있는데 시각하는 눈은 왜 볼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눈은 시각하는 행위의 원인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걔가 원인으로 딱 버티고 있다면 걔가 언제나 보여야지. 더 중요한 것은 시각하는 행위와 시각하는 눈을 보는 행위가 달라요. 시각하는 행위는 할 수 있어도 시각하는 눈을 보는 행위를 하면 시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눈은 시각하는 행위이고 시각하는 기능입니다. 이 시각하는 행위, 이 시각하는 기능을 안 또는 눈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행위는 식을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눈이 있어 시각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식이 있어 시각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식과 시각하는 행위의 조건 결합에 의해서 산을 시각하고 바다를 시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 산을 시각하고 바다를 시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눈, 안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한번 다시 결론적으로 살펴볼게요. 안은 시각하는 행위의 원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이 행위의 원인으로 존재한다면 모든 행위의 원인으로 존재하는 눈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눈을 볼 수 없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무엇을 시각할 때 그 시각하는 원인이 드는 눈을 볼 수 있냐고. 만약에 무엇을 시각할 때 시각한 눈을 보려고 그러면 사고 친다고. 양궁 선수가 관역에다가 지금 화살 당겼는데 화살을 그냥 쏘면 맞아. 그런데 관역을 보는 내 눈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리라. 걔 지금 명궁대에 나간 놈이요. 안과에 지금 치료로 간 놈이요. 눈은 시각할 때 행위의 결과로 생겨납니다. 산을 볼 때는 산을 보는 눈이 생기고 바다를 볼 때는 바다를 보는 눈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눈은 시각하는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존재입니다.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눈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눈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경험적인 눈은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조건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무화로 존재하는 눈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